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보시고 33장 8절로 11절까지 레위지파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레위지파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즉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가운데서도 8절 레위지파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2지파 가운데 지파가 하나 빠졌다 그랬죠. 어느 지파가 빠졌죠? 시므온 지파가 빠졌죠. 그리고 육적으로 장자는 르우벤 지파지만 르우벤은 장자에서 또 탈락되죠. 그래서 이제 장자권이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서 어디 지파로 오게 되냐면 유다 지파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레위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시므온은 야곱을 통하여 시므온과 레위는 똑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들이지만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주 받을 만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주 받을 만한 짓을 했어요. 레위와 시므온이.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너희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저주를 줍니다. 근데 시므온은 저주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레위는 저주를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했죠? 지난 시간에 누구의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정에 의하여 이끌리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람의 정에 이끌리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종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다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가 인기가 있습니까?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종도, 주님의 종도 누구 편에 서야 인기가 있습니까? 사람 편에 서야 인기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는 목사도 사람 편에 서야 되겠죠. 사람 말 귀담아 들어야 되고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하면 거기에 말에 움직이는 것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에게 또는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잖아요. 근데 다 들어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곧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가슴이 좀 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듣는 자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레위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를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 이런 축복을 이렇게 정말 풍요롭게 이런 축복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냐면 레위의 재산은 풍족해져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레위지파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소서. 레위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레위 지파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허리가 꺾인다는 것은 그가 가난해지라, 그 얘기예요. 이거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부르셨을 때 똑같이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그를 미워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그 얘기가 같이 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가 가난해지라, 그 얘기예요. 이만큼 축복을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레위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던 거죠. 다시 한번 11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앞으로 가서 민수기 1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8장 20절부터 이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에게, 레위 지파에게 너는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풍족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이 없어요. 그들의 기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11조예요. 그런데 그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가져와야 되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그러면서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26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 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예물은 무엇이냐면 11조예요. 처음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도 마찬가지죠. 제사의 마지막은 화목제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속건제는 내가 재봉 집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제가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5분의 1을 갚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120만 원을 재봉 집사님에게 갚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속건제 완성은 속건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속건제 완성은 화목제를 드려야만이 속건제 드린 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렸다고 해서 속죄제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려야만이 완성된 거예요. 근데 그 화목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소 한 마리를 화목제로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립니다.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요제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요제에는 기름과 가슴을 가지고 와요. 제사장은 백성은 제사장에게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은 번제단에서 화제로 태워드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가져온 그 가슴을 제사장에게 주십니다. 그럼 그 가슴을 제사장이 받게 되어질 때는 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왔을 때는 이 똑같은 가슴이 하나님께 왔을 때는 요제지만 그것을 제사장이 받게 되어질 때는 거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가슴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제사장에게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다 드립니다. 그럼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 한 마리에서 요제물이 있고 거제물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고기는 형제와 가족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곧 화목제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왜 아름다운 것인가? 똑같은 토지에서 가장 처음 것의 곡식,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곡식 중에서도 가장 벌레 먹지 아니하고 튼실한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곧 11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분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처음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이제 한 달에 월급을 받고 나서 먼저 전기세 내고 관리비 내고 약값 띄고 이것 띄고 나서 남으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나머지 거제물을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가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쓰다 남은 비루한 것들을 드리는 것인지 이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적인 헤아림과 계산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처음 것을 건들지 않고 가져와야 돼요. 이것이 곧 11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면 레위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성소에 일하는 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나가서 농사를 짓지 않아요. 돈을 벌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 요제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주셨어요. 자,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저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수출과 포도즙 틀의 수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자, 레위인이 받는 것은 땅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기업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성소에서 들어오는, 성소에 들어온 가장 아름다운 것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이 받는 기업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신명기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옛날에 리서치인가 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에게서 가장 부담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1위가 뭔지 아세요? 11조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11조 설교. 그리고 실질적으로 레위지파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사람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럼 자기 밥 먹고 살려고 11조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11조 설교해야 됩니까? 성도들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실질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려운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1년 지방에 경상비라고 그러죠. 경상비를 보면 저희 교회에 3분의 1, 5분의 1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는 정직하게 보고를 하겠지만 그분들도 뭐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다 정직하게 보고하겠죠. 근데 이유는 무엇일까? 11조 설교하는 걸 두려워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통과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서 물질을 통해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에게서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만큼 11조라는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11조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요즘 성경을 모르고 11조 설교하는 것이 목사들이 타락해서 그렇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유명하신 분이. 평신도들은 그런 목사의 설교를 지지합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11조 설교하는 것, 물질 설교하는 것, 목사가 타락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도대체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막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그런 설교하시는 대부분의 교회는 먹고 살 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나머지 한국 교회들, 농촌 교회들, 시골 교회들, 개척 교회들, 작은 교회들 다 죽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 조심해서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1조 설교하는 것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목사를 지지합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직분 받을 때 헌금하는 거? 그거 타락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직분할 때 헌금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분 받을 때 헌금하는 것도 훌륭한 거예요. 제가 모셨던 장한 목사님이 꼭 그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직분 받을 때 자기는 꼭 헌금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통과되지 않아서 시험 드는 사람은 떠나는 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예 대놓고 설교하죠. 직분할 때 교회들이 타락해서, 목사가 타락해서 헌금을 요구하더라. 타락한 거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람적 생각으로, 그리고 사람의 편리한 마음 안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아름다운 것을 타락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갖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교회들 비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훌륭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무너져가는 교회들, 살아나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빚을 허덕이는 교회들, 그렇게 해서 빚 갖고 가는 교회들도 있고요. 얼마나 선한 일에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해서 목사가 자기 주머니를 채우겠어요? 다 교회 살리려고 하는 일들인데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그런 교회들이 타락했다라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안 하는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 아니요, 교회들마다 다 훌륭해요. 다 좋은 교회예요. 나름대로 목회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 타락한 목사님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입술, 그런 생각들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신명기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말하는 거죠.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름 없고 상하고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소원물도 아름다운 것이죠. 임직헌금도 소원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작정헌금도 소원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저희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하지 못, 작정헌금, 작정 이런 것들 억지로 하는 게 싫다 이거예요. 진정한 소원물은 자원해서 드리라 이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라 이거예요. 작정헌금이 잘못됐다, 소원헌금이 잘못됐다, 그렇지 않아요. 소원헌금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합시다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눈치 보고 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11조도 소원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레위인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을 소득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겁니까? 아름다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마음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 아름다운 것을 먹고 사는 자들이 곧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실 성전으로 와서 드리고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입니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누구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름다운 소득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끊어지면 레위인은 가난하게 되겠죠. 가난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만드는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득을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성도들을 풍요롭게 하고 복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건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져오는데 그 11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정의도 없어요. 긍휼,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빠졌어요. 11조는 드렸는데 믿음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리고 공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23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11조 싫어하시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정의와 긍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드리라 이거예요. 11조 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 패하지 않았어요. 11조 하되 제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대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죠. 이 찬양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는 반드시 정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정신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깨어 있어야 돼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시 이제 신명기 1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28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우리는 고아를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과부를 긍휼히 여깁니다. 나그네를 긍휼히 여깁니다. 근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가는가? 레위 지파가 고아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고아와 과부와 객으로 같이 여기셨는가? 그들은 가지는 것이 없어요. 굶어 죽기 딱 좋은 사람들이라 그 얘기예요. 굶어 죽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양복 입고 설교하니까 폼나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목사님들이 남루하죠. 몇이나 풍요롭겠습니까? 몇이나. 돈 있어도 자기 쓰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 살려고 선교하려고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죠.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그들을, 예를 들어서 고아를, 과부를 억울하게 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하나님이 원수 갚은다고 하셨죠.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성도를 의지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힐지 모르는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하나님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 땅을 거듭나게 하신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긍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그 첫 번째 원리가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눈치 보면서 아름다운
이 11조 아름다운 이 예물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한다, 그럼 성도들 보고 가난하게 사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복 받는 그 길을 열어주고 복 받는 법을 깨닫게 해서 복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눈치 보면 못해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인본주의적 세상이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목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가장 살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의 마음을 살펴야지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의 마음 살펴야죠. 누구 편에 서서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지요. 누구 편에 서서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야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 2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스라엘 각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서 너는 이 부분에서 살아, 너는 이 부분에서 살아. 우리 유다 지파도 얘기했죠. 유다 지파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지파 성읍을 얻기 시작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너는 이 부분에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각 지파에게 가서 살으라고 나눠줍니다. 레위 지파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따로 모여서 사는 공간이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줍니다. 너는 여기로 가, 너는 이쪽 지파로 가, 너는 유다 지파로 가, 이렇게 해서 다 나눠줘 버려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누구로부터 소득을 받냐면 각 지파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성읍들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셨어요. 그들은 소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름다운 것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성읍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보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성읍을 누구에게 주냐면 아낌없이 레위 지파에게 주라 이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성읍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땅을 얻기 시작했을 때 자기들 소유의 가장 아름다운 성읍을 누구에게 주냐면 레위 지파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은 좋았습니다. 끝이 좋아야죠.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땅을 얻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다 예배자로 살았을 때는 이 일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릅니다. 레위 지파는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그들의 예배가 식어지기 시작했을 때 아름다운 소산물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난한 자로 전락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BC 587년에 멸망해버립니다. 멸망해버려요.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해야 되는데 그들의 죄가 그냥 사무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죄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 일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각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 원래 우리 교단도 목사님들 이중직 허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들 대리운전하시고, 목사님들 택시 운전하시고, 목사님들 나가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먹고 살아야죠. 처자식도 먹여야죠.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가장인데. 근데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중직이 총회에 들어가면 이중직을 허락하자 이 얘기까지 나와요. 아마 허락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국 교회는 이제 저물어 가는 거예요. 뭐 유럽 교회 무너져 가고 있다. 남 걱정하지 말고 우리 걱정해야 될 때예요. 유럽 교회가 막 교회가 팔려 가지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무슨 뭐 이슬람 사원들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사서 그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얘기할 때예요. 우리 얘기.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땅에. 이 땅에. 어떨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저 사람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봐도 그냥 막 저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렇다고 막 개척 정신이 있어서 나가서 막 개척을 하거나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또 개척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성도님들도 이 지적 학문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옛날 같지도 않아요. 그 순수함도 다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되어져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결론 내고 끝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예, 진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자, 6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이 유다 지파에게 들려졌으면 어땠을까요? 선두에 섰던 믿음을 가졌던 그들이었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루벤 지파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들었을까요? 탁상에 앉아서 논쟁하고 있겠죠. 탁상에 앉아서 논쟁하는 거예요. 연말 되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지간한 교회들은 장로님 많은 교회들은 목사님 사례비 얼마 줄까 앉아서 논쟁하잖아요. 그 뭡니까? 예, 목사님들 그 논쟁할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완전히 이게 진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신명기서에서 레위 지파를 향하여 재산이 풍족해져라.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레위 지파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뭐 돈 벌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아닌데 무슨 재산이 풍족해집니까? 풍족해질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배자로 설 때, 그때는 풍족해지겠죠. 그러나 그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레위 지파들을 풍족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허리를 꺾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 부르신 교회 목사님 좀 잘 섬기라고
이런 얘기는 진짜 외부의 강사들 데려다 다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해야지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잘 섬기고 그러라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은 목사님 눈에도 이뻐요. 그리고 그들은 목사님에게도 잘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복 받는 길을 스스로 막지 마세요. 그리고요, 다른 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큰 교회 막 목사님들 뭐 벤츠를 탔다든지 제네시스를 탔다, 타면 좀 어떻습니까? 타면 좀 어때요? 왜 그런 것으로 쪼잔하게, 어디 교회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스스로 왜 복을 스스로 차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는 매일 티코 타고 다녀야 되고 매일 거지같이 살아야 은혜를 받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목사가 가난하게 살고 목사가 거지처럼 살아야 은혜 받는다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런 삐뚤어진 마음, 이런 쪼잔한 마음 가지고서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목사님 벤츠 안 사주고 제네시스 안 사줄 거면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어디 교회 목사님이 어떤 차를 탔더라, 어떻게 살더라, 그런 얘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10%도 안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 5%도 안 됩니다. 지금 다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다 어렵게 살고 있어요. 자식 눈치 보면서 살고 있어요. 은퇴하고서 목사님들이 자식 눈치 보면서 사는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노후를 위해서도 준비하잖아요. 목사님들 노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사는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죠.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객과 같이 그 반열에 세워놓았다니까요. 가부를 상처 주고 과부를 원망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듯이 그 반열에 세워놓으셨어요. 마음이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넓은 마음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네시스를 타면 좀 어떻고요, 외제차를 타면 좀 어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좀 스케일이 좀 크고 넓은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아름다운 마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좀 가집시다.